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능히 세워서 참으로 우리로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할 때 참으로 이사야처럼 에스라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합당한 마음 자세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그 형제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뜨거운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욱 알게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밀착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으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맡긴 자에게 또한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족한 자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호세아서 9장 6절서부터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6절.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신약 시대에 있는 그대로 다 준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준수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안식일도 주일로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위생법, 특히 이 이스라엘의 음식과 관련된 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꼭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그런 기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잘못하면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지키려고 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빌드업 시켜주고 우리를 생명이 되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이 해석을 하다가, 잘못 해석을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군을 찌를 때도 사용되고, 유용한 경우,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그 짐승을 잘 제단에 바쳐서 거기다가 이제 물로 씻어서 향기나게 태워드리는데, 이 짐승의 각을 뜰 때도, 그죠? 아주 이 날카로운 칼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갈라낼 때, 그것을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음 학기에, 다음 8기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영적 할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하여간 배우겠습니다만, 이미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주 좌우의 양날선 그 칼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 쓰는 무슨 회칼이라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이 좌우의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요, 성령의 칼인데,
이 칼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영적으로 죽여버리는데, 다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이 잘못된 칼을 맞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교리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영적인 교훈을 얻는 영적 적용, 우리가 보통 spiritual application이나 아니면 devotional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경건한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고 퇴계하지 않냐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 징계의 매를 때리실 때 빨리 고치고 새롭게 돼서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나를 쓸모없이 내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헛되이 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멸망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으로만 얻으라 그랬는 얘기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교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 내용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때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여기서 교훈이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learning입니다. For our learning. 배우도록, 우리에게 배우도록, 그렇죠. 배우도록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설교 시에 영적으로 많이 적용들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찬탈자 야곱을 20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통해서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려면은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것을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준수하는 그런 교리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도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호세아 당시에, 즉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영적인 상황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환란 때에 겪는, 환란 때에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리적인 적용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통,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6절로 보시면,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잡혀갔죠. 아시리아로 잡혀갔으나 아시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자, 피난을 떠나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번성해서 아주 참 융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뼈를 묻는, 그죠? 그러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뒷부분에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 그들이 은을 쌓고 그들이 재산을 모아놓던 그 장소에서, 또 그것들은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그들이 거주하러 가서 살러 내려간 그들의 거주 장소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엉겅퀴와 가시나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가 난다 그랬죠. 가시, 엉겅퀴와 가시.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용하지 아니한 그러한 작물들이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그죠? 이 가시.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래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하나가 꽉 찔려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놀라운 계시들을 많이 받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견제 수단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가시. 그죠? 가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지하러 갔던 이집트로부터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세상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세상에 대해서 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헌신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는 고달프고 또 박해도 있고 힘들고 따돌림도 당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따돌림 당하지만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은요. 거기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세상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니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인정받지 못할 곳에 가서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는데 양심이 마비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이 주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도 얼마나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환란 동안에 그야말로 고통과 저주 상태에 놓이는 날입니다. 7절에 자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날들이 옵니다.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볼 때 때가 돼서 우리가 이러한 감찰과 보응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죄악은 항상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들에 대한 증오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죠. 모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훌륭한 참된 선지자들은 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죄악이 그들을 미워하는 정도에까지 결국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순교당하고 돌로 쳐서 맞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어리석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만 상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해서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지 인기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셨으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잘, 그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인내하고 돌아오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바보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선지자가 어리석다는 얘기는 문맥을 해서 항상 읽으셔야 된다 말이죠. 참된 선지자들이 이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멋진, 그죠? 그야말로 아주 오순절날 기가 막힌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죠? 새술에 취했다. 저기 벌써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었죠. 바보처럼 보였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전부 다 머리를 흔들어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조금만 타협하면 저기 안 매달려도 되는데 기적만 베풀면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조금 천사들의 도움을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면 십자가 안 들려도 될 텐데 머리를 흔들며 지나갔다 그랬는데 바보처럼 생각이 됐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죠? 어리석은 자로다.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고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방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배경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인정받는 그 배경과 그렇게 하면 사내들인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아주 유명한 종교인이 될 텐데 왜 그 사람들 다 잘못됐다 그러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따라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인기를 얻을 텐데 율법은 하나도 소용없는 잘못된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과 세상에서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리석은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선지자들은 정말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특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보니까 선지자는 어리석더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미쳤다. 영적으로 출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은 페스토라고 하는 총독이죠. 페스토라고 하는 이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와서 그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페스토가 바울의 간증 설교를 듣더니만 야, 너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미친 거 아니냐. 너는 너무 많이 책을 읽어서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미쳤다 그랬죠. 책을 많이 읽고 미친 사람은 또 진짜 미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종류가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미치면 이제 곱게 미치는 거고 돈키호테처럼 옛날 중세 기사도를 많이 읽어가지고 돌아버리면 이제 진짜 도는 거고. 김용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돌면 그건 진짜 완전 돈 거고요, 그건. 성경을 가지고 남들이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그건 제대로 돈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김용옥 씨 같이 쓸데없는 책을 읽고 돌아버리면 진짜 돈 거예요, 그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다고 김용옥 씨 보고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칭찬 오히려 많이 받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어려운 노장 사상을 이 정말 수준을 팍 높이를 낮춰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해설을 해가지고 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로 인정을 받지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욕하는 사람은 같이 학문하는 사람 중에서 학문을 세속화시켰다 그래도 시기심 받죠. 시기심이나 좀 받는 거 몇 개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 저렇게 박식할 수가. 뭐 저도 보면서 입을 쩍쩍 벌렸으니까 이야 알기는 많이 아는구나. 잘못된 걸 그죠? 잘못 알아서 그렇지 알기는 많이 아는구나. 바울도 그 엄청난 구약적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성경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하여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히브리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구절은 우리가 문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타락해서 어리석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참된 선지자 호세아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참단 영적인 사람들이 미쳐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죄악이 너무 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감각이 마비되니까 진짜 참된 선지자가 누군지 가짜 선지자가 누군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8절에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에프라임의 파수꾼, 이 워치만이라고 할 때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지키는 사람, 우리로 치면 보초인데요, 보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으며,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참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분명하게 was와 is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외쳐댔죠. 근데 지금 현재 가짜 선지자들이 들끓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새 잡는 덫처럼 잡아먹어요. 영적으로 아예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몸된 교회인데요. 증오가 되었어요. 증오.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있도록 독려하는 파수꾼들이 있죠. 에스겔서 33장입니다. 2절서부터 보시면요. 에스겔서 33장 2절서부터 보시면,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경고하라고 외치라고 준 파수꾼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 7절 그 밑에,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삼으신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었다라고 was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자, 그런데 엉터리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선지자는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 덫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되네. 증오가 되었도다. 증오로다가 되네요. 직역을 하면 is가 주어니까요. 자,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타락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짖지 못하는 개로 비유하셨어요.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나팔을 안 불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 그래서 이 벙어리 마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벙어리가 되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으신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외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게 입을 여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입증됩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호세아서 9장에 나오는 선지자, 현재 시대로 나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파수꾼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사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찾아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욕심 많아서 예?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지금 찾아내겠지만 제가 여기서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지는 다 아시겠죠.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잘 돼갈 거야. 모든 일이 잘 돼갈 거야. 새천년에는 우리 교회가 2배로 늘어나고 잘 돼갈 거야. 이 모든 것 잘 돼가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 되는 쪽으로 자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잘못된 파수꾼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 뭘 짓지 못합니까?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좋은 얘기만 해서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만 해줘가지고 사람들만 잘 모으면 돼요. 오늘날 교회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능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라.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싫은 소리를 하면 교회를 안 온다. 교회 성장하기 원칙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가려면 좋은 얘기를 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기분 나쁜 얘기, 그죠? 죄를 지적하는 얘기를 자꾸 해대면 슬금슬금 딴 데로 간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치만 니를 키워냈던 그 바보 자매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자기한테 성경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책망을 해댔더니 나중에는 다들 욕먹으러 가나 우리가 성경 배우러 갔지. 그리고 다 그만뒀는데 워치만이 한 사람만 끝까지 그 책망을 받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워치만이는 교회사에 빛나는 600개의 교회를 세우고 7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기록에 남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수꾼은 주님과 함께 하였었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나 듣질 않았어요. 그런 이제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좀먹고 그들을 결국은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리 옷을 입은 양이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냐. 로크만 형제가 나는 양의, 뭡니까? 이리의 옷을 입은 양이라.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리같이 너무 사납다 그러는데 사실은 양인데 겉으로 이리 옷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 문제는 제일 속기 쉬운 것은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일이죠. 전부 다 good words, fair speech를 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좋은 말, 아주 그냥 학문적인 용어만 착착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쭉 깔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가 들으면 벌써 그냥 졸음이 살 오게. 그런 얘기만 하지 그냥 막 핏대로 올려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죄를 지적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런 얘기하면은 좀 인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동일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죽 흥분했으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복음은 변질시키는 거지. 복음을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외쳐댄 게 바울이잖아. 자, 8절로 와서요. 에프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덕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칭호를 품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케 하였으므로 그 타락한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냐. 기브아의 날들처럼 타락했다. 자, 여러분들이 기브아의 사건을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얘기가 풀리는데요. 기브아의 사건은 재판관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재판관기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살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나눠 보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죄악된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하다가 나중에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 사람들이 한 그 레위인의 첩을 아주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폭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여인이 죽게 되는 아주 그냥 최악의 도덕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자 자기 첩을 12로 쪼개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내리기를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400명만 남고 싸그리 다 죽는 400명입니까? 600명입니까? 네? 엄청난 지파 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 중에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 몇 명만 남았냐면요. 재판관기 끝부분에 오면은 베냐민 지파가 딱 몇 명 남았나? (2만 5천 명) 21장 22절이요? 12절이요. 거기는 이제 1400명을 데려왔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남은 숫자가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몇 명이 남았었죠? 다 죽고. 예, 여기 이스라엘 지파가 남은 숫자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예, 하여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의 날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타락을 해가지고 한 남자의 첩을 그렇게 폭행을 했는데 결국은 죽게까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애죠.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뿐만 아니라 원래는 온 게 여자를 탐하러 온 게 아니라 남자들과 관계하자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하여간 온갖 도덕적 타락을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브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일은 기브아의 날들처럼 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날을 항상 상징할 때 기브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재판관기 19장의 그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19장서부터 21절까지의 정말 읽기도 민망스러운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사건 터지면 막 그냥 연일 그냥 막 매일 탑 뉴스로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나올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의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점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뭐라고 점검하시나 보십시오. 자, 기브아의 날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재판관기 사건이죠. 예. 자, 그러면 10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자, 학자들은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포도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거고, 학자들처럼 어떻게 광야에 포도가 있느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서 혹시 갈대숲, 그 홍해라고 하는 말이 갈대숲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는 거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또 그가 별도 만드시더라. 그러면 믿는 거죠.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적,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포도 주스를 맞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먹게 하셨냐?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포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든데 거기서 포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이 말을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내가 광야에서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도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열리면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반갑고 야 이거 정말 땀 흘려서 그냥 애써서 걸음 주고 그냥 드디어 몇 년 키워놨는데 드디어 열매가 맺혔죠. 그 드디어 열매 맺은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아까 나와 있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아까 읽은 그 윗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는가. 신명기 32장 10절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이스라엘을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얻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시며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쭉 해서 이스라엘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상하신 인도하심을 쭉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셨으나 교회가 타락해서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나? 그러나 그들이 바알푸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부려 드렸으니 그들의 가증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100년이 뭡니까? 지금 40년 지나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올라오니까요. 출애굽한 지 40년 채 안 됐는데 한 세대도 채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자,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타국인들과 외지인들과 결코 결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타락한 아담의 성품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민족들입니다.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요 그들이 한 짓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그 민족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의 행태를 쭉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거든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자기 씨 중에서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는 자는 이방신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줄 때 그 사람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렉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운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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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7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모든 짓이 그 주변 민족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런 짓을 했던 주변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자기 이웃과 간음하는 자. 11절.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12절.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13절.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동성애하는 자. 14절. 뭐 하여간 읽어보면 16절. 짐승에게 접근하여 거기서 교접하면. 자, 읽어보면 이게 과연 이런 짓들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저 할리우드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하도 타락해서 어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헐리우드나 저 네덜란드 저 무슨 그런 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여기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룩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지금까지 21절에 걸쳐서 내가 풍습을 가르쳐줬다. 그들이 하는 풍습이 뭔지를 내가 다 설명해줬는데 거룩한 백성에게는 전혀 합당치 아니한 것. 말도 악한 것은 입에 말도 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런 얘기 듣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셔.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되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씨를 말려서 싹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 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러한 풍습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짐승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뭐예요? 천사들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거인들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거인들도 많이 생겼고, 발가락에 6개 달린 족속들, 손가락에 6개 달린 족속들, 천사와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거인들, 득실득실되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부패한 이 땅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신 것이죠. 다 죽이라 해, 다 죽이라. 그래서 혐오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24절.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약간 저희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의외로 쉽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은 뭐 자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데도 쉽게 그런 걸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제가 저는 그래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한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싶어서 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른 민족에서 분리시킨 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외쳤는데도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되고 싶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정말 속을 끓이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짓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민수기 25장 3절로 돌아오시면은요. 자, 바알푸올에게 바쳤다. 바알푸올이 아까 그 신이죠. 25장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했는데 그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민수기 20장에서 들은 얘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의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방 민족이 신들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신의 이름이죠.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을 바알푸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교적 타락이죠. 자, 시편 106편에 다시 한번 경고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얼마만큼 큰 사건이었느냐. 선민인 이스라엘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한 걸음을 내딛는 첫발입니다. 하는 정말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버리는 시편 106편 28절. 시편 106편 28절. 자, 그들이 또 바알푸올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록케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두고 기브아의 날에 이스라엘의 타락, 그 다음에 바알푸올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혼인하면요, 그건 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기 때문에 이건 평생에 정말 왜 그게 얼마만큼 무서운지 그렇게 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다시 호세아서 9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브아의 죄송합니다.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바알 푸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보십시오. 분리는 분리했는데 하나님께 분리한 게 아니라 마귀에다 분리해버렸잖아요, 자기를. 네? 바알푸에게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들의 가증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사랑했던 것,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듯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동일하게 같이 심판받아 버리죠. 그 아비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세속화는 선지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엉터리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우리 눈에 라오디케아의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지략가고 전략가인데, 그죠? 누구부터 칩니까? 예. 영적 지도자, 사역자, 목사 이런 사람들도 먼저 치는 거죠.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소대장 아닙니까? 소대장만 죽이면 나머지 그 소대는 요합지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중이들이 다 제일 많이 이 대상에 제일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야 그 소대를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있는 그 목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그게 3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한꺼번에 그냥 다 몰살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예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왜?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도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주변의 목사들이, 너무 주변의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 땅이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맹세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니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의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추가 말하노라. 가장 타락한 사람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오늘날 대단히 주장한 얘기지만 목사들이고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타락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제일 나라의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이 가장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도덕가인 양 하는 사람들, 교육자들이죠. 교육자들. 그저께도 무슨 유명한 노래 비목이요?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한 장일남 씨인가 그냥 또 2억 원 교수시켜준다고 돈 받아 먹어서 잡혀가는 모습이, 나이 70이 넘으신 양반이 비참하게 구속당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봤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안 드러나서 그래.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교육계는 정말 썩었어도 그냥 모르게 썩었죠. 모르게 아닌 척하고 썩어 있고요. 종교계는 더 썩었는데 정말 그거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은밀하게 모든 거래가 다 은밀하게, 장부도 없이 무자료 거래에다가 그렇잖아요. 내간 매직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라노에서도 서울에 가면 5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내면 여기서 장로 되면 거기서 다 교단에서 인정해 주니까 따가지고 가라고. 비록 그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막 교민 10명만 모이면 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오디케아, 오죽하면은 정복한다 이게 이제 권리라 이 말이죠. 디케아, 사람의 권리, 시빌 라이트란 말이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영적 권이고 모든 걸 다 행사해버리는 시대.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오늘날 영적으로 20세기 마지막 시대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계속해서 9장, 호세아서 9장. 예, 11절이죠. 자, 에프라임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있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더 악화돼가지고 아예 태어나기는커녕 태에 있을 때부터 아예 태에서 유산이 돼버리든지 영적인 자손들이 태어나지 태에서 유산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뭐 조산이 돼버리든지 그러더니 아예 잉태도 안 돼 이제 그 정도가요. 영적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서 열매가 나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고 열매가 아예 처음에는 뭐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태에 있을 때 아예 유산이 되든지 아예 조산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잉태도 안 돼. 잉태도 영적인 열매들이 전혀 잉태도 안 되는 그러한 것처럼 점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죠? 오늘 교회 시대로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뻘거벗고 가난하다 그랬대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뻘거벗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오늘날 시대.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이게. 에어컨도 있고 뭐 전자오르겐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죠? 좋은 교회일수록 묘지가 우선 있어야 되죠. 교육관도 있어야 되죠. 좋은 차 많아야 되죠. 하여간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장님이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교회가 영적인 탄생 사실 지금 저희 교회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새롭게 여기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이기종 형제님 여기 교회에서 사실 뭐 구원받았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가 빨리 정상을 되찾아서 하여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바깥에서 있는데 현실상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것 영적인 탄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또는 주변의 권고를 받아서 왔을 때 탄생은 바로 안 되더라도 속으로 적어도 확신은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한번 이거 뭔가 내적인 어떤 확신이 들은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하게 이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가 증거돼야 되고 선포돼야 돼요. 교회로서도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열매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구령의 열매로 바깥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잉태까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죽여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고 양육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마저도 나중에 영적으로 고사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나와있죠? 12절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려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왜?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에 도전받지 않아요.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손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리니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시대의 교회도 결국은 열매 없는 교회의 모습.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되는데 여기서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됐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자기의를 내세워서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기의로 가득 찬 모습을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다가 이스라엘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썩은 열매, 썩은 무화과나무.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썩었어요.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썩은 열매예요. 지금 이따가 둘째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열매를 내긴 내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 자기에게 열매 내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rotten 썩은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 9장 10 우리가 9장 12절까지 했죠. 13절서부터 계속해서 교체 시간에 하겠습니다.